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광야시대 TV의 박공서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성경적 세계관 창조관을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타락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관의 정의는 인간이 스스로 타락했다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요. 구속관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기 때문에 타락관에서 인간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나오고요. 또 타락에 대한 성경의 구절을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성령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창조관에서 성령님이 우리와는 내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보다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독립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정과 욕심이 인간의 번영과 쾌락을 위한 정과 욕심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증거했는데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의 만족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내가 불행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하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베라 이렇게 나옵니다. 위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live to eat,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은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귀의 성질인 7가지 죄악성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요. 잠언 26장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7가지 가증한 것은 바로 7가지 종류의 죄악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성령 충만한 삶에서 죄악 충만한 삶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과 슬픔과 불행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욕적인 자아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한 7가지 죄악성을 가진 채로 살게 됩니다. 그 7가지 죄악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만성, 아집성, 포악성, 거짓성, 음란성, 태만성, 질투성 이렇게 7개의 동물의 성질인 죄악성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7가지 죄악성의 실체와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고문으로 하여 인간이 왕인 나라를 건설하고자 사탄의 신탁 통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사탄은 강력한 지옥의 능력을 가진 7명의 고문관을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종 죄악성입니다. 그래서 7종 죄악성이 우리 인간 심령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신탁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 것이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결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7종 죄악성은 인간의 정욕이 만족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7종 죄악성을 너무나 사랑하고 친구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욕은 애정과 욕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애정은 남녀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욕망은 성욕, 식욕, 명예욕, 물욕, 수면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욕을 만족하고자 하면 죄악성이 정욕을 도와서 반드시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성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추행을 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사물에 대한 애정을 만족시키려고 절도를 합니다. 강도질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중력과 같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죄악의 법에 우리는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 죄악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성은 우리의 정욕적 행실을 식량으로 삼고 있죠. 우리의 정욕이 왕이라면 7가지 죄악성은 각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한 반드시 죄성의 지배를 받아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과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선책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추구하다 보면 죄악성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악성의 지배를 받을수록 우리 영혼은 마귀를 닮아가고 우리 심령은 지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성의 활약으로 인간의 영혼이 죄성 충만한 악령이 될 때 우리는 실제적인 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만성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만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공작새입니다. 공작새. 이 교만성은 자기를 나타내며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공작새의 성질이 원래 창조된 우리 인간의 성질은 아닙니다. 동물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한 마음과 행실로 생활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성이 자기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나타납니다. 직권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용무나 지식이나 주택이나 재능도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하게 나타내는 죄악성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교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교만성이 가장 원색적으로 극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서 우리의 삶을 저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심, 존댓말, 예의 바른 인사가 필수적이죠. 어거스틴 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도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만성에 지배받는 그러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습관적인 말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까짓 것,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만해, 창피하다. 알았다니까? 나도 다 알아. 너나 똑바로 하세요. 이미 다 아는 거야. 겨우 그 정도야? 내가 뭔데?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웃기고 있네. 그건 네 생각이고 바보같이 저리 비켜. 까불지 마라. 이런 말들이 바로 교만성이 지배받아서 나오는 우리 일상에서의 습관적인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만성이 지배받아 나타나는 많은 행실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것도 기도라고 하냐? 그 집사 너무 게을러. 그 집사만 보면 짜증이 나. 아, 또 재탕이네.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나 봐. 믿음이 개판이네. 그 집사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해. 공동체의 암적 존재야. 이런 말들이 선한 명분 같지만 결국 교만성의 지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러한 말과 행실들입니다. 중세의 거지성자 분도 라브르는 어느 마을을 지날 때 교회 목회자가 이분은 거지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칭찬하며 극진히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막힌 표정을 하고 즉시로 도망을 쳐서 일평생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고 전해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종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외모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자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만 사용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악성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죠. 호랑이가 얼마나 포악합니까? 이 포악성은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약이 되는 감정의 폭발이나 파괴하려는 그런 성질입니다. 포악성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야! 아우 짜증나! 아이씨! 젠장! 개새끼야! 쌍놈아! 미친년아! 병신 같은 거사! 하면서 폭력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복수심을 표현하고 살인을 하고 악담을 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잔인한 말을 하고 눈을 흘기고 기물 같은 걸 파괴해야 하는 이러한 말과 행실들이 바로 포악성에 지배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포악성의 지배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철저히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하지 않는다면 포악한 성질이 강해져서 영혼이 마비되고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자들은 한 번의 혈기부림으로 10년 공동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폭력이 심각합니다. 데이터 폭력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 행위입니다. 부부간의 폭력이나 형제간의 폭력이나 친구간의 언어 폭력 같은 것, 특히나 요사이 SNS 같은 것을 통한 문자 폭력 같은 것이 심각합니다. 사소한 짜증과 성냄에서 큰 죄악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명분의 분냄이나 폭력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의 분노나 미움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부끄러워하고 철저히 참회해야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악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이나 자기 희생, 고난을 감내할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광야 시대인 대환란이 올 때 포악성이 강하게 지배받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평범한 일상에서 사소한 혈기를 이기는 영성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의 예화를 볼까요? 동생을 질투해서 포악성이 지배받은 가인은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 살인죄를 범할 뻔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발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발의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중재하여서 살인죄를 모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배은망덕 당하거나 중상모함 당할 때 포악성에 사로잡히기 쉬우니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주님께 맡깁시다.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모세라든지 이삭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음란성을 비롯한 나머지 죄악성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